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녀서 시리아 쪽에, 지금의 시리아 쪽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자 하나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려 죽어가고 있다. 이 간단한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 이하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 지역이 수로보니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지역 이름을 분명히 수로보니게, 그리고 헬라 문화 영향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내전으로 망해가는 시리아 나라의 한 지역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옛날에는 헬라의 공격으로 점령을 당하고 헬라 식민지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곳에 예수님을 향하여 알아보는 말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에 타는 절규의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지역 이름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흉악한 귀신이 들려 귀신에게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응치 아니하시고 못 들은 척 길을 가십니다. 그 여자는 더 다급하게 뒤따라오면서 계속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여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신앙, 믿어지는 믿음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크신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희생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를 철저히 했을 때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페니키아 혈통의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음에도 구약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읽어본 일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갓 노리지라고 하는 신지식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여 라는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는 말을 합니다. 자기 딸이 무슨 병에 걸려서 왜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부모도 모르는 일이 많을 텐데, 이 여인은 영적인 시각으로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죽이고 있는 것이 흉악한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 신지식,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길로 이끌려고 몸부림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성으로 교회를 드나들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일이 없어 영적인 소속은 아직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몸만 교회에 드나드는 것으로 자기는 믿는 사람이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교인들이 꽤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신에 대한 무지와 무식 때문에 자기 육체의 현실적인 욕구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본능을 위해 살아가면서 신앙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근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심령이라, 에베소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야. 자기가 회개한 일도 없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고 성령을 파송받아 모신 일도 없으면서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눌러 믿고 기대하는 그 생각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았고 팽배해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는데, 가나안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가, 시리아에 속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죽임당해 가고 있다라고 확실히 영의 세계를 알아보고 분별하는 말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내 죄값을 대신 벌받도록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또 앞으로 더 쓸모가 있을
대상들을 보존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활용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특히 하나님의 영을 파송받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 쓰실 계획에 해당되는 사람은 죽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생명사기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병들면 고쳐가며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반드시 힘있게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이 끝나면은 하늘나라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말을 하면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죽어가고 있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내 딸을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뿐이라고. 그것도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죽어가는 귀신에게 죽임당하고 있는 자기 딸을 살릴 길이 없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뒤를 쫓아다니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구원을 애걸복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한마디 말씀도 안 했습니다. 들으셨지만은 못 들은 척 계속 길을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다 못해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여 저 여자가 자꾸 우리 뒤를 쫓아오며 계속 부르짖고 있사오니 해결해서 돌려보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게 있어 1차적 사명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 언약을 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척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미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산다 이렇게.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온 1차적 사명의 목적이다. 그 사이에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자네에게 줄 떡을 자네에게 주지 아니하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자녀라고 호칭하셨고 이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자를 개로 적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개와 같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을 통하여 뽑히운 선민 사상에 또 율법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잔뜩 교만해서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식 구조를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는 가난한 여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고 나와 상관없는 개와 같다. 내가 자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구원을 시켜야 할 1차적 사명을 위해 왔고 애쓰고 있는데 너 같은 개에게 자녀에게 줄 은혜를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 여자의 자존심을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없어서였을까요? 인격의 본체이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만큼 믿어지는 믿음에 대한 기대와 인내, 이것까지 예수님이 가꾸어 가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연단을 받게 하시는 목적, 또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그 사람이 신앙이 순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말씀 절대주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꾸어 가시면서 그 믿음을 크게 키워주셔서 큰 믿음이 확인됐을 때 예수님은 그 큰 믿음을 통하여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개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은혜를 요구하느냐, 염치도 없고 가당치도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은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 진리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인 이스라엘의 밥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리 받아 누리는 은혜 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를 예수님이 보시고 개라고 하셨고 그때 그 여자는 개의 자리에 완전히 낮추어 처신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이스라엘에게 베풀 은혜 중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라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을 믿사온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는가고 애절한 표현의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표정과 은사가 바뀌어지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큰 믿음은 어떤 것인가? 1차로 첫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신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딸을 살릴 수 없다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능히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트러스트, 신뢰한다,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confidence라고 하는 영어로 confidence가 뭐냐? 그 말이 아주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전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해서 확신을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렸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처신하는 겸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겸손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런 방구의 응답도 없으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쉽게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히 알아보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의 큰 믿음은 네 가지로 그 시로부터 그 시간부터 그의 딸이 낳았더라.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교회가 엄청난 회방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잘못된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한 선동 때문에 교회가 크게 오해를 받고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끝까지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통 신앙의 본질이고 생리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거하시고 또 모두가 건강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건강하고 경제도 회복하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믿어서 수르보니게 가난한 여자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해결의 역사가 서둘러 응답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시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